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 때 먼저 박수를 힘차게 쳐드리시고 엄지척 해주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하트 모양 날려주세요.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따 윷놀이 때 대박 냅시다. 이렇게 변함없이 교회는 새벽기도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꼭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365 기도회는 아무 때나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첫째는 침례 요한이 나오고요, 둘째는 선지자 이사야가 나오고, 셋째는 많은 사람이 나오고, 넷째는 바리새인, 다섯째는 사두개인, 여섯째는 아브라함, 일곱째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물론 실제로 등장하는 분도 계시고 이름만 언급된 분도 계십니다. 문제는 이 일곱 분의 등장인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실까?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꼭 여러분은 그런 분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네 박자로 해봤어요. 그런 분이 그러면 1등, 안 그런 분이 그러면 2등, 그런 분이 안 그러면 3등, 안 그런 분이 안 그러면 4등. 가능할까요? 시작. 이제 거의 네 박자 경지에 이제 다 이르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번이신가요? 꼭 1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혹 제 설교를 목사님들이 들으신다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도님들이 들으신다면 한번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해 보실 말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을 부흥사로 초청하실까 안 하실까? 주님이 만약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을 부흥의 강사로 초청할까 안 할까? 물론 주님은 안 오십니다. 그거는 주님이 오시면 그건 바로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강사로 초청하지 않을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 제사장 교회입니다. 제사장 교회는 예수님을 강사로 초청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장로들 교회입니다. 장로들 교회도 예수님을 강사로 초청하지 않으신다. 셋째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교회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강사로 안 모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걸 제자들이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흥의 강사로 모시겠습니까? 안 모시죠.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를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강사로 모실 리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흥사로 안 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계속 내어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하시는 일보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더 많아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거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제자들이 하신 일은 같아야 돼요. 같아요. 그래야 제자죠. 보세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했죠. 자, 이게 제자들에게 부탁한 일인데 마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나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 성경으로 읽어드린 일을 왜 안 받아들이는지 나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다 그만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명령한 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왜 안 순종하고 왜 안 받아들여? 한번 그렇게 반문을 해봐. 왜 안 순종하고 왜 안 받아들여? 시작.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 하는 일은 똑같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 당시의 부흥사는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렇다면 요한이 어디에서 부흥회를 합니까? 지금 광야에서 합니다. 아니, 왜 부흥회를 회당에서 안 하고 광야에서 할까? 이제 이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왜 회당에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회당에서 안 하고 광야에서 했을까? 간단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강사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요한도 강사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왜 요한을 강사로 부르지 않았느냐? 요한이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뒷다가 막 안 좋은 얘기를 너무 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듣겠다고 강사로 쓸 수가 원이 없죠. 이해는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듣기 싫은 소리가 옳은 소리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아, 사람은 자기가 잘잘못을 떠나서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알아냈어. 예나 지금이나.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가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꼭 좀 전화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님 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계속 목사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도 받고 너무 좋은데 목사님 말씀 중에 꼭 그 술집 여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나가세요?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는 이거예요. 그 술집 여자도 그 여자의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좀 안 좋게 얘기하시길래 자기가 듣기가 거북해서 꼭 이 얘기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참조하겠다고. 교회는 꼭 나가세요? 예, 언젠간 나가게 되겠죠. 제가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잘잘못과 상관없이 사람은 안 좋은 얘기를 듣기를 원치 않는구나. 그걸 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막 말이 거칠잖아. 이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 안 좋은 말을 듣겠다고 부흥회를 초청할 리가 없잖아, 원영. 그렇죠? 그런데 그 안 좋은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인데 그 좋은 말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니까 안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거다. 그러니까 요한의 설교는 예수님과 라인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라인이 안 맞다는 말은 예수님하고도 라인이 안 맞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9장 47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근데 아주 단어가 죽이려고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죽이려고를 찾아봤더니 여기에 죽이려고가 나오더라고.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 말을 보니까 이 죽이려고는 귀신의 역사면 아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도 귀신의 역사가 아닌가? 쓰는 단어가, 쓰는 용어가,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패턴이 지금 마귀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돌아보아야 할 게입니다. 뭐냐? 보세요. 예수님 말씀 속에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도적과 예수님이 대칭이 되고 있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도적과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 예수님. 자, 예수님은 지금 부흥이 안 오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주님은 못 오시죠. 주님 못 오시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많은 부흥 강사 가운데 많이 부족하지요. 인간이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 라인의 제자 부흥사가 있다면 그게 누굴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부흥 강사, 그분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진짜 저분은 예수님이 보낸 예수님의 제자 부흥사다라고 추천하실 분 김익두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사신 분 중에 말하기는 좀 곤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 사람 얘기는 하고 내 얘기는 안 하냐,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신 분 중에 제가 근데 이분이 그래도 좀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거의 흠없이 하신 분 중에 한 분, 제가 살아 생존해 계신 부흥상 중에 우리 교단의 오관성 목사님, 이런 분들이 참 예수님 라인에 서서 집회를 하신 분이 아닌가. 지금은 한 분도 안 계시나 그나마 계신다면 누굴까? 자, 그런 부흥사가 한 분도 안 계셔서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한다.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만약 그런 부흥사가 계시는데 안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율법사 라인의 교회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데, 그냥 우리는 우리 교회니까 내가 중문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갈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 자, 우리 중문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다가 죽었다? 천국 갈 확률은 몇 프로쯤 될까? 100%? 50%? 0%? 자, 우리 교인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죽으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천국 갈 확률은 몇 프로쯤 될까? 우리 교회 다니다 죽으면 천국 갈 확률은 몇 프로쯤 될까? 시작. 각자가 교회가 다르니까 한번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생각해보자. 특별히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당에 다니다가 천국 갈 확률은 몇 프로쯤 될까? 이게 그냥 성도만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아니 신부님들도, 더 나아가서 내가 절에 다니다가 천당 갈 확률은 몇 프로쯤 될까? 그냥 막연하게 다니지 말고 한번 점검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다가 천당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천당은 없습니다. 극락을 가십니다. 절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천당이라는 단어도 용어도 없습니다. 가시면 어디를 가셔요?
극락에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절에 다니다가 극락 갈 확률은 몇 프로며 진짜 극락은 있는 곳인가? 이런 결과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결과?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니 쉽게 요즘 말로 교회당은 나름 다녔는데 천당은 못 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이하에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니고 교회당을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을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 사람도 교회당은 다니기는 다녔는데 양으로 다니지 못하고 염소로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양이고 어떤 사람들이 염소란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라인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가 기도를 들여다보면 압니다. 내가 예수님 라인인지 아닌지 기도를 들여다보면 안다. 자, 기도라고 똑같은 기도가 아닌 것은 기도도 다른데 세상 사람 1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기도는 안 하고 한 게 있다면 비나이다 그걸 합니다. 비나이다 그거는 해도 우리처럼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 염소는 기도는 합니다. 세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 양은 기도가 됩니다. 말을 바꾸면 하는 기도 하지 말고 되는 기도 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는 기도 하지 말고 되는 기도 해라. 시작. 기도는 다 안 되니까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니까 되는 기도가 의미가 있다. 되는 기도가. 자, 그 차이가 어떤 건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는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저게 염소 기도입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이게 양의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저게 되는 기도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자, 벌써 똑같은 기도지만 염소 기도와 양의 기도, 하는 기도와 되는 기도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집니까? 예.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저렇게 얘기해줘도 저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 성전이 내가 먹고 사는 기관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기도의 차이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염소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 양이라.
염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뿌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저게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니보다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저게 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저렇게 주님의 말씀을 해놨는데도 왜 자꾸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세요? 에? 왜 자꾸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세요? 한번 그렇게 얘기해 봐봐. 시작. 아니 왜 힘들어 그 말이? 해봐. 왜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세요? 시작. 못다고 게 여전도 회장을 하려고 그랬어. 못다고 게 장로는 하려고 그랬어. 못다고 게 총회장은 하려고 했었냐고. 안 한다고 하세요. 못한다고 하세요. 뭔 소리요? 당신은 해야 돼. 그때 하는 거요. 뭐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뭔 소리요? 잔소리 말고 해. 이렇게 해야지. 왜 나는 안 시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내가 총회장을 안 하겠다고 사양하는데 그래도 추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하세요. 아름답잖아요. 나는 못한다고 하세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때 하세요. 아름답잖아요. 두 번째, 말씀의 권세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권세 있는 자 예수님 라인, 요한의 라인, 권세 없는 자 서기관 라인인데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 속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같은 라인이에요. 그런데 권세가 없다면 예수님 라인이 아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다르잖아요. 솔직히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서기관들 라인이 교회당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그것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요한의 말을 갖다 넣으면 독사의 자식 중에, 왜 요한이 그랬잖아. 이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보세요. 원래 뭐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주여 그래야 돼. 그 주여를 못 오잖아.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은 훌륭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가 한 일을 인정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진 않아, 바리새인이니까. 근데 이거 대단한데 그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 그런데 참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저렇게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변한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일찍 예수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누구 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라인이 된 거야. 내가 예수님 라인이라는 사실을 말로 말하지 말고 권세로 말해라.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라인이지,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예수님 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뿐이지 사실이 그러냐 그 얘기예요. 세 번째, 귀신 쫓는 걸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 4장 33절 이하입니다. 회당에, 교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때 잠잠하고 그 사람은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가로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게 예수님 라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2절을 가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저 지금 예수님이죠. 그런데 저 예수님 라인이 아닌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지어낼까?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에? 어떻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이 말을 지어낼 수가 있을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나는 이 두 부딪히는 말씀 속에 예수님 라인인가 바리새인 라인인가?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를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 여기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가서 가서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저게 예수님 라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이잖아. 그래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라인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읽은 거잖아. 그러면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잖아. 그런데도 반발을 해. 왜? 잘못된 해석으로 성경을 문지르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잘못된 해석으로 성경을 문질러요. 잘못된 해석으로 성경을 문지르는 것 중에 최고 등수 안에 들게 나쁜 게 동성애를 입법화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본인이 목사인 줄 알아. 내가 볼 때는 사탄의 도구인데 그렇게 같은 목사라도 차이가 많구나. 이미 그 당시에도 예수님과 반대편의 차이가 많듯 지금도 똑같으니 나는 어느 계열의 사람이냐 점검하고 신앙생활하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을 압니까? 제가 저보다 목사님을 더 많이 아는 분 있으면 나오라고 해봐. 막 나옵니다. 막 나와. 그런데 어떤 교회는 저녁에는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런데 대예배 때는 안 해요. 왜? 불편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저는 대예배고 밤이고 그냥 해요. 불편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천국 갈 확률을 높이고 양으로 변화돼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가져서 예수님 라인에 서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해도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막 기도 막 주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끄러워서 그냥 기도를 못하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더 옳게 기도하는 사람일까? 누가 더 옳게 기도하는 사람일까? 기도 소리가 시끄럽다고 기도 못하는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 그냥 그런 기도가 나와서 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 이것도 상황에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 게, 저희가 전에 이렇게 철야를 많이 했거든요. 막 기도하다가 이제 저녁이 이제 12시쯤 이렇게 지나가면 조용히 기도를 해야 돼. 조용히. 왜? 자야 내일 또 출근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때도 막 주연락 참배 안 나라 막 그러면 내가 조용히, 그때는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왜? 자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통성기도가 똑같은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때가 있고 절제해야 될 때, 그 상황을 좀 맞춰주는 것도 또 필요하다. 네 번째, 전도하는 것 보면 압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저렇게 전도했으면 예수님 라인에 선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예수님 라인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안 하세요?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안 하세요? 합니까? 왜 안 하세요? 목사님 해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왜 전도를 하다가 멈추세요? 보세요. 예수님 라인의 사람의 자세가 어떤지를, 예수님 라인에 선 사람이 전도에 대한 개념이 어떤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톤을 좀 높여서 도레미파솔 솔로 읽으세요.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저 구절을 오늘날 한국교회 크리스찬에게 들여다대면 화 있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냐 그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가 화가 있다. 그러면 오늘날 화 있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바울이 잘못한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잘못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말씀에 부딪히는 내가 잘못한 것이지. 왜 바울은 복음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느끼고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왜 그런 의식이 없냐?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아, 내가 바울 라인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라인이 아니구나.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그냥 일반 종교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아주 성경에 위배되는 정신이 모든 종교를 인정해라.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인격적으로 보면 훌륭한 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소리인 건 네가 아냐? 예수님이 나만 길이겠느냐? 부처도 길이요, 공자도 길이요, 소크라테스도 길이니라 이랬으면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요. 여러분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을 때 맞는 것도 있지만 인격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똑똑한 놈아, 얼마나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바울의 말을 들여다대면 화가 있을 건가? 의식도 없어요. 의식도 없어요. 그 의식을 깨우쳐 주지를 않아. 누구부터? 목사님부터. 왜? 본인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의식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렇게 사는 거예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신기하고 저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설교한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 설교 제목이 부흥사? 내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될 때가 있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가오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안 될 때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왜 안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듯,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주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쫓아내보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주님이 안 쫓아줬든지 지가 쫓아낼 믿음이 없든지. 그렇잖아. 아니 의사가 안 났으면 안 고쳐? 났으면 고치고, 낫고 안 낫고는 해보는 것이고 그냥 나는 고쳐보는 거요. 낫고 안 낫고는 자기 문제고 고치고 안 고치고는 내 문제니까 의사는 그냥 고치는 거예요. 그냥 환자는 그냥 낫는 거고. 할렐루야.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전하고 안 전하고 나는 그냥 전하는 거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믿고 안 믿고는 그만두고 그냥 뭐예요? 그냥 전하잔 말이요. 뭐 하자? 지난 주간에 제가 서산에 집회를 갔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 이제 저녁을 먹는데 본 얘기 중에 그 교회에 그 장로님이요, 자기 땅이 넓으니까 그 땅을 띄워가지고 교회를 짓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땅을 교회에다 기증해갖고 그 교회 귀탱이를 띄워서 교회를 짓게 했어요. 잘했어 못했어? 훌륭해 안 훌륭해? 너무 훌륭하잖아.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교회 뒤에 있다 보니까 길을 이렇게 이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좁아. 그러니까 길을 좀 차가 단계 넓히려고 나무를 몇 개를 비웠어요. 그걸 교회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나무를 잘랐다고. 갖고 이 장로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녀. 10년 됐대 안 나간 지가. 갖고 완전 세상 사람 돼버렸어요. 그냥 술 먹고 그냥 막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려고 나를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딱 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 장로님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줘.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대전의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장로님 오늘 밤 집회 꼭 참석하세요. 못 갑니다.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잔소리 말고 오셔. 어렵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술 먹고 자다가 전화 받았습니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몇 시에 끝납니까? 끝날 때 가겠습니다. 끝날 때 오면 안 돼요. 왜?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미리 오세요. 시작할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갔어. 내가 데리러. 없어 사람이. 장로님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없어. 사람이 없어. 불은 켜놨는데 보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옷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막 무조건 밀어닥쳐요. 그래서 어차피 사우나 가면 다 벗고 만나지 뭘 그 문제예요. 여자도 아니고 같은 남자끼리. 빨리 옷 입어 가게 교회. 갖고 이제 물어봤어. 나이가 몇이야? 그랬더니 58년 개띠입니다. 내가 영이네. 잔소리 말고 빨리 가.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서서 은혜를 받게 하고 왔어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는 그렇게 해? 한번 물어봐. 옆에 사람한테. 옳지, 시작. 왜 가만히 있어? 빨리 물어보라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예수님 라인이고,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예수님 라인이 아닌 거 아니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내가 예수님 라인하는 증거, 병 고치는 걸 보면 압니다. 내가 누구 라인인지. 병 고치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수술하고 약 먹는 단계 1단계, 음식을 바꾸고 운동해서 고치는 단계 2단계, 정신과 마음으로 고치는 단계 3단계, 귀신 쫓고 안수해서 고치는 단계 4단계. 예수님은 항상 4단계로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수술하니라 그런 구절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약을 처방한지라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안수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인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이 귀신들이 나가며 솔기를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에이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 이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심지어 구약에서도 에스겔 34장 2절 이하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칭찬하라 이래야 되는데 쳐서 예언하라, 이 말은 목자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곧 그들 목자들에게 예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 나는 확실히 찾아왔네.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그 말씀에 순종한 목자는 맞네. 맞잖아. 뭔 말인지도 몰라. 지금도? 지금 내가 목자라면 내가 주님의 위로받을 목자인가? 주님께 책망받을 목자인가? 내가 목사라면 예수님을 부흥사로 초대할 목사인가? 예수님을 거부할 목사인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초대할 교회인가? 거부할 교회인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라인인가? 반대편 라인인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부흥사로 모실 교회인가? 거부할 교회인가? 꼭 예수님 라인에 서시는 여러분, 중문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의식하시고, 나는 주님 라인인가? 아닌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을 하셔서 꼭 주님 라인에 서 있는 그런 양 같은 성도가 되게 해주시라고 마지막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당은 다니는데 문제는 내 라인이 예수님 라인인지 반대편 라인인지 그걸 돌아보게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라인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는 기도도 주님같이, 권세도 주님같이, 전도도 주님같이, 능력도 주님같이, 병 고치는 역사도 주님같이,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